처음 뵙는 분, 그리고 자주 뵙는 분. 장 집사님, 제가 아드님이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런 단어가 생각납니다. 문전성시. 문전성시란 찾아오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대문 앞이 시장이 되어졌다 라는 뜻으로 문전성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을 찾아러 온 사람들의 모습이 인산인해가 되어진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할끔 꽉 막혀 있는 이런 상황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 멀리서 네 사람이 덜 것을 들고 옵니다. 그 덜 것에는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이 중풍병자라 말합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마치 철옹성 같은 사람들의 무리를 보고 이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저 사람들의 사이를 들어갈 수 없으니 이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내려줍니다. 이를 두고서 예수님은 이 네 사람의 대담함을 칭찬합니다. 그들의 대담한 행동을 신앙으로 표현하면서 칭찬하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없어졌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모세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모세의 기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웬 생뚱맞게 뉴스에서 모세 이야기를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차들이 꽉 막혀 있는 상황, 그 순간에 앰뷸런스가 왔을 때 이 꽉 막혀 있는 차들이 길을 비켜줘서 이 앰뷸런스가 지나가게 되어진 상황. 그래서 환자가 생명이 살게 되어진 그 모습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처음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이름을 만든 사람 기발하다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다는 말은 우리의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앰뷸런스가 도로에서 급히 지나가게 되면 당연히 그 앰뷸런스 안에는 위급한 환자가 있고 그리고 모든 차들은 그 앰뷸런스를 위해서 비껴줘야 된다는 게 이게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입니다. 도로에서 차들이 비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대단한 일처럼 모세의 기적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면서 왜 이런 일은 일어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운전자들이 앰뷸런스에게 길을 비켜주는 것이 당연한데 왜 우리는 이것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를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있는 집에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은 분명했기 때문에 그 집을 애워쌌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 대신에 그 집에 먼저 들어가게 된다면 들어간 인원만큼 내가 고침을 받을 기회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만일 나보다 한 사람이 더 먼저 들어가면 나는 그 한 사람보다 기회가 적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먼저 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병고침을 받고자 원했다면 내가 먼저 병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자 했다면 내가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라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옆에 누가 있는 건지 신경 쓰이지 않는 겁니다. 나부터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불법 상관없습니다. 편법 문제되지 않는 것이죠. 먼저 해야 한다는 상황들 앞에서, 그리고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앞에서 중풍병자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앰뷸런스 마찬가지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몇 분만 늦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응급 환자를 실은 앰뷸런스가 경적을 울리면서 지나가고자 하는데 운전자들은 나부터 먼저 가야 됩니다. 그러니 앰뷸런스가 오든 무시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자주 일어나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앰뷸런스 안에 있는 그 환자가 내가 아는 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당연히 비켜줘야지. 그런데 그 앰뷸런스 안에 이제는 자기의 친척이었습니다. 앰뷸런스 안에 있는 환자가 가족이었습니다. 앰뷸런스에게 양보를 하지 않으면 결국 가족이, 내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앰뷸런스가 오면 이제는 비켜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세의 기적이라 부른다는 거죠. 경험해보면 알게 되는 게 인생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우리들, 즉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장애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불확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장애인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되는 것은 시간 차이뿐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나이가 젊다면 장애인이 되는 확률이 아직 적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많다면 장애인이 될 확실성이 이미 많아졌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이 될 삶의 과정에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네 사람이 겪은 일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사람이 차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차별한 것은 들것에 있는 중풍병자를 차별한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차별하는 이 모습 속에서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람들 또한 차별을 받는다는 겁니다. 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세워지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학교 건립을 거부한 일이 최근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님비라고 부릅니다. 혐오시설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는 주민들.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 분뇨 처리장, 장례식장 같은 것인데 이제는 장애인 학교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혼자 걸어서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 없는 중풍병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장애인의 모습을 반영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싶어도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장애인들입니다. 성경에는 네 사람은 그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환자를 보고 길을 내주기를 기다렸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그를 지붕 위로 데리고 가서 지붕을 헐고 예수님에게 그들을 내려놓은 겁니다. 이들의 행동에서 두 가지 점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네 사람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길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나와 다르다는 차이에서 오는 개념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겁니다. 불편함을 느끼면서 나와 너가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하니까 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질 때 그건 개인의 불편함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편견이라는 것은 두 사람만 모이면 생기는 겁니다. 편견은 인간의 보편적 현상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어느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모두는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해 보면 모습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은 그것이 불편하다고 느낍니다. 제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한 부부가 들어옵니다. 순간 그들이 나누는 언어가 이상했습니다. 거친 말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긴장을 했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쳐다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그들 부부는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들이 음식을 주문하는 방식은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고 또 경계하는 눈으로 저는 쳐다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된 제 자신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다른 것에 오는 불편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장애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조금만 가진다면 그들의 행동이 이상하다, 낯설다, 경계하는 눈빛 가질 이유는 아닙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진 편견으로 벗어난다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온 이 네 사람, 우리 자신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해를 좀 더 넓힌다면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힘든 모습들, 그들이 극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장애인들이 필요한 길, 그들에게 필요한 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장애인들을 돌보았던 네 사람, 그들의 신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수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즉 25명 중에 1명꼴로 장애인이란 뜻이죠. 실제 등록된 수가 200만이 넘으니 실제는 아마도 더 많을 겁니다. 장애에도 1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도 있고 정신적 장애도 있고 내부 장애라고 해서 신장, 심장, 호흡기 장애, 이런 다양한 종류의 장애들이 있습니다. 장애의 범위를 점차 확대되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들 사회 속에서 장애가 얼마나 사람들을 고통당하게 하고 있는가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보면 의외로 장애인들이 없습니다. 25명 중에 1명이 장애인인데 교회를 가보면 장애인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났던 대다수의 사람, 거의 99%가 장애인들입니다. 예수를 만나러 왔던 사람들은 예수에게 얻고자 했던 것이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즉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해달라, 어떤 심리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교회 내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던 거죠. 장애인을 돕지 못하는 교회, 바로 장애가 있는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인색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장애인을 편견을 갖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차별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비난하는 것이고 차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장애인이 자신의 친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취하는 모습에서 신앙적 함축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중풍병자를 낫게 한 것은 이 네 사람의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신앙으로 인해서 이 중풍병자가 낫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길을 열고 그들에게 우리의 어떤 예수님의 신앙으로 돌보는 모습, 이것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 사회를 극복해내는 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안에 장애인이 있고 비장애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장애인이 있고 비장애인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족 안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시각이 장애인을 외면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이 세상과 유리되어져 있는가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있다면, 또한 우리들의 생활에 이런 편견과 차별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 전혀 아닌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에는 차별, 편견이 없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차별,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편견과 차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애인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왜? 모두들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안에 있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차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넘어선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넘지 않은 자리에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양 우리가 노래 부른다면 하나님은 그냥 콧방귀를 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는 차별, 편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과 편견이 없는 곳입니다. 내가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더 나아갈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다면 그 영은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는 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